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 주셨다가 오늘 또한 3일 밤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간도 우리들 지은 모든 죄악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간구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친히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 말씀대로 또한 믿고 살고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모든 어물들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51번째 시간으로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아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바로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봤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의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 죽은 자를 살리고 맹인을 눈을 뜨게 하고 이러한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러한 일들을 가서 얘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실족하지 말라고,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갔어요. 가고 나서 오늘 나오는 말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세례 요한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특별히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날 것이다 라든지, 아니면은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라든지 이러한 말씀들이 이사야 선지자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이사야 선지서가 또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숫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구성을 봐도 굉장히 신구약 성경을 뭔가 이렇게 합쳐놓은 듯한 그러한 모양새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주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를 보면은 성경 전체를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딱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이지만 성경 전체 분량으로 봤을 때 딱 가운데쯤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서가 또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보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도 있고요, 또 엘리야 선지자도 있고요, 다니엘 선지자도 있고요. 우리가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데 구약의 그 엄청난 선지자들보다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능력이 더 많았을까요, 세례 요한이? 그런 것보다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증언한 자이기 때문에 지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고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었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도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또 들려주셔서 그거를 보고서는 이제 이렇게 증거를 했지만, 세례 요한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면서 또 예수님에게 물 세례를 직접 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증언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보고 증언했기 때문에. 우리도 증인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증거가 우리가 내가 전해 들었어요. 제가 누구한테 전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정확해요? 진짜예요? 맞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진짜라 그랬는데 진짜라 그랬는데 몰라요. 내가 직접 본 건 아니니까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증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직접 봤어. 그러면은 누가 물어봅니다. 직접 봤어? 내가 직접 봤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내 목숨 내가 진짜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라고 증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본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는 지금 예수님의 말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 3절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언했다고 오늘 이제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 40장 3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세례 요한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외쳤어요. 하나님의 길을 천국을 준비하라고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대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오늘 증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기록된 바 기록됐다는 건데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됐냐면 말라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앞에서 말라기의 3장 1절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내가 여호와가 내 사자를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 여호와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 내가 라고 하니까 똑같죠. 내가는 여호와입니다. 내 사자 여호와의 사자를 내 앞에 그런데 너라고 되어 있죠. 아이가 아니고 지금 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지금 내 길을 너의 길을 너의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호세아 지금 말라기 3장 1절 말씀하고 뭔가 주어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말라기 3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내 앞에 보내서 내 길을 여호와의 길을 준비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사자를 너의 앞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앞에 보내노니 그가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 앞에 준비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이렇게 지금 증언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말씀을 직접 전해 들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하나이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대화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내가 내 사자를 너의 앞길 앞에 보낼 거야.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너의 앞길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앞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말라기 3장 1절에 비춰보면 바로 예수님이 그러면 누구시라는 겁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사자 여호와의 사자를 내 앞에 여호와 앞에 보낼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호세아서에 말씀해 주셨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지금 내 사자를 너 앞에 내가 보낼 거야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내 사자 앞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세례 요한이 바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앞에 와서 예수님의 앞에 와서 그 길을 준비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까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한 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이 이게 좀 해석이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는 바로 천국에서는 그러나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해석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라도,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라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 있는 자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 이 땅에서는. 그런데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자라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오히려 작아 보이는 그 자가 천국에서 더 큰 자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이 땅에서 엄청난 일을 했다고 천국에서 꼭 큰 자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면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 많은 상을 받아버리면 그러면은 천국에서 받을 상이 적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사람 모르게 행하라고 하나님 앞에서만 선행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면 천국에서 받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사실 고난을 받긴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은 엄청나게 선지자로서 명성을 얻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명사전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인명사전 예전에 백과사전 같은 데도 보면은 예수님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야 너네가 그냥 믿는 그 사람이잖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너네가 그냥 믿는 너네 사람 중에서만 유명한 거지 유명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전 세계 역사를 봤을 때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전 세계 역사를 봤을 때도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세푸스의 책들 여기 책에도 꽂혀 있는데 요세푸스의 책을 보면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역사적인 기록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요세푸스가 한 면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썼는데 요즘 와서 예수라는 사람이 유명한 새를 조금 타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한다. 뭐 이러면서 그런데 뭐 잘 모르겠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막 많이 적어놓질 않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하면 알만한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명성을 얻고 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또 보면서도 시험도 들잖아요. 아, 예수님이 진짜인가? 내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되나? 내가 잘못 봤나? 감옥에 들었을 때 그렇게 시험까지 드는 정도로 이 땅에서 큰 자지만 천국에서는 작은 자일 수 있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해석이 꼭 맞다는 건 아닙니다. 다른 해석으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제는 그 전에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예수님하고 직접적으로 대화한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지금 직접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의 존재가 더 이상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까지만 선지자가 있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벌써 선지자 역할까지 다 감당을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오시리라는 그 예언 하나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선지자의 존재가 필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말씀을 직접 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각 사람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난 사람보다 가장 큰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이제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성전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일리가 있고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이 땅에서 아무리 높아지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의 것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벌써 천국을 누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거의 한 5시간을 넘게 이 한 구절 때문에 굉장히 씨름을 하고서는 지금 왔는데, 근데 이 구절이 굉장한 난해 구절입니다. 11절도 아까 전에 해석이 여러 개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이 12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여러 개로 나뉘어요. 정말 대립을 하고 있어요. 서로 막 해석이 대립을 하고 있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는 이 해석을 한 이 단어가 비아제타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제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이 비아제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수동태로도 해석이 되고 중간태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 공부를 이제 나중에 같이 하게 되면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중간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영어를 조금 아시는 분은 알 텐데, 이제 능동태라고 하는 것이 있고 수동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능동형은 어떤 거냐면은 어떤 주체가 어떤 걸 했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내가 빼앗았다, 내가 무엇을 빼앗았다 라고 하면 이게 능동태인 거예요. 빼앗은 거잖아요. 이 주체가 행한 거니까. 그런데 내가 빼앗겼다 그러면은 이게 수동태예요. 내가 당한 거잖아요. 빼앗김을 당한 거니까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이 능동태, 수동태가 있는데, 그런데 헬라어에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중간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태는 뭐냐면 모양은 수동태인데 뜻은 능동태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으로 봤을 때는 수동태로 해석을 해서 뭔가 침노를 당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이게 중간태라면은 그런 모양은 수동태이지만 침노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중간태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여기랑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딱 2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용례가 있으며 성경 말씀에, 그러면은 이런 뜻이 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라도 있을 텐데, 이게 딱 2번밖에 안 나오니까 해석이 이제 성경 바깥에서 찾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옛날 헬라어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많이 해석했나 막 이런 거부터 해서, 아니면 뭐 로마의 배경부터 해가지고 막 진짜 신학자들이 막 논문을 몇 편씩을 막
내면서 책을 내면서 이 구절 해석을 위해서 그렇게 막 연구를 했던 거를 막 보다가 왔는데, 그런데 결국은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이렇습니다. 이 구절이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개역 개정 해석에는 이 수동태로 지금 번역을 한 것입니다. 침노를 당했다. 그리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렇게 수동형으로 이거를 해석을 했다면, 지금 세번역 성경에는 이걸 중간태로 해석을 해서 능동의 뜻으로 하늘나라가 힘을 떨치고 또 힘을 쓰는 사람이 그것을 차지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해석을 지금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이 맞다 그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맞다 그러고, 또 다른 해석이 맞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그런데 그런 거를 다 종합을 해봤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문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읽고 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보면은 제자 파송 설교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네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너네를 핍박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 지도자들, 그러니까 왕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너네가 끌려갈 것이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너네 원수다. 이런 말씀이 우리가 봤잖아요. 10장 말씀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세상에 복음을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에게 지금 공격이 들어온다고 10장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2장 말씀에 또 보면은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의 논쟁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해서 이삭을 잘라 먹을 때,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쳤을 때, 그리고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장면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자꾸 비방하면서 바알세불이라고 막 그렇게 비방을 하고 그랬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장과 12장 이러한 천국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비방을 받고 공격을 당하는 것 같은 이러한 것의 중간에 지금 11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떻게 보면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말씀을 침노를 당한다, 천국이. 그러니까 천국이 공격을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공격을 당하고 또 그러한 침노하는 자들이 빼앗으려고 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12장 36절과 37절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계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지금 이 말씀 바로 뒤에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거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이 거절하는 내용. 그래서 마치 장터에서 이제 우는 아이에게는 같이 울어주지도 않고 위로해주지도 않고, 또 피리 부는 사람 같이 이렇게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기뻐하지도 않는 세대다. 이 세대가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러한 부정적인 반응,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외침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그러한 세상은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온다는 것인데,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면 심판날에 그 반응에 따라서 너네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 따르면 뭐냐면 천국이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 천국의 전파, 어떻게 보면 천국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침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침노하는 동시에 세상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비방하고 감옥에 가두고 제자들을 그렇게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러한 천국에 대해서 공격이, 또 침노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천국이 공격하는 것, 우리가 전진해 나아가는 동시에 우리는 공격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런 말씀하시냐면 심판날에 그 반응에 따라서 너네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네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자,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그러한 자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반항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반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일 때 그 반응에 따라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오면서도 전도를 이렇게 하면은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고 천국 사세요.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사세요. 전도지를 드리면서 그러면 어떤 분들은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 대부분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 분들이 많겠죠. 그런데 그 중에는 아닌 분들도 있어요. 아닌 분들인데 그래도 천국 가라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하고선 이제 받는 분들이 또 그 중에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있냐면 예수님 믿고 천국 사세요. 안 믿어요. 너나 믿으세요. 라고 반응하거나 아니면 나는 불교 믿어요. 나는 석가모니 믿어요. 이렇게 반응을 하거나 그렇게 반응을 했을 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에 적용이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가모니가 있는 곳에 너도 갈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은 자들은 그 다른 믿은 것들과 같이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을 말씀하실 것이고 그 말로 정죄함을 받겠다고 그 말한 대로 심판을 받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 바로 전에 25절부터 27절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감추어졌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어린 아이들 같은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셨다. 그런데 그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그러한 자들만 아버지를 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천국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하라는 외침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외침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내가 그 지혜 있는 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슨 천국이 있어. 지금 같은 과학이 이렇게 발전한 시대에 무슨 천국 지옥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은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과 같이 천국이 있어요? 천국 나도 가고 싶어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 그런 자들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이 사람을 주십시오. 아버지께 구해서 예수님께서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의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이 침노를 하는 것 그와 동시에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상처를 입기도 하고 우리는 지금 핍박을 그래도 욕밖에 더 듣겠습니까? 복음 전하면서. 그런데 진짜로 북한이나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만약에 공안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목숨이 날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북한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분이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것 같이 지금 공격을 당하고 세상에 공격을 당하고 공산주의자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그렇게 핍박을 받고 고문을 받고 그렇게 할지라도 사실은 그분들이 천국을 지금 전파하고 천국이 지금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고문을 당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고문을 하고 있는 자가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도시에 동시에 침노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당하는 동시에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 널리 전파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아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이 벌써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안 믿는 것, 그것에 따라서 지금 심판이 결정이 되는데, 그런데 그 심판은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복음을 들었을 때부터 벌써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자기가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다고, 천국에 대해서 내가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자들은 벌써 심판을 당하고 오히려 천국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모두 다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해서 천국을 핍박하는 자는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 이 천국의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심판과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가 높이며 그분만을 우리는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오면서 예비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감옥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는 빚진 자로서 우리도 나아가서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그 나를 핍박하는 그 자들을 우리가 미워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아멘.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정말로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은 것, 그것이 복이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지금껏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껏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면 주님 앞에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나라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늘 이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는 천국을 침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침노하는 그 자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우리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은 침노당한다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 천국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 심령에 세상 가운데 아버지 복음을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아버지 침노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우리의 또한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심령이 먼저 아버지 천국으로 아버지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를 통하여 천국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